아무리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넉넉히 감당하여 여러분의 삶이 희망과 용기로 넘쳐나는 하루의 생애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이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방 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에 왔을 때 여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선지자로서 포로 생활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서 끔찍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로 가득했고 그 뼈들은 이미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그 뼈들이 이미 말라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장사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치됨으로 인해 독수리와 까마귀가 살을 다 먹어버렸고 이제 벌레들이 그 뼈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죽은 시체들, 그래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자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과 해골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11절에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뼈들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시체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뼈만 남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생명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소생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파괴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때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므로 마치 마른 뼈 골짜기의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삶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절망을 메꾸기 위해서 마약과 도박에 손을 대고 세상의 환락에 빠져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인간 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라고 하는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는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늘 실현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생명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있을까요?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에는 최대한도로 방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렇게도 많이 전염하는 영적 질병을 낳게 하는 죄는 곧 이기심이다. 자기 부정 이외의 방법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란 없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남에게 선행을 하는 생애를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이기심이라는 악에서 피하게 된다. 실물교훈 51페이지에는 생활의 염려가 그들로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과 위안을 얻도록 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한다. 믿음과 행함 35페이지에는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교만, 자만심, 조급함, 불평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희망 없고 절망적인 상태인 마른 뼈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0.1%도 되지 않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살아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정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하늘로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불평과 원망,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로 힘을 빼는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고 새 힘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살 길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 어떠한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군대, 무서울 것이 없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약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군대가 되기만 한다면 사단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런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는, 그래서 희망도 안 보이고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모든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삶이 변화되고 희망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 감고 하늘을 향하여는 항상 열려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왠지 메마르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까? 무기력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시대소망 483페이지에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나와 희망의 등선을 따라올라 마침내 주님 계시는 산 정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를 벗어나야 살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던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마른 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